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삶 속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화장실 혹은
변기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적 결과는 이 변기와 화장실은 오히려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내 삶 속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이 박테리아, 면봉으로 박테리아를 조사를 했는데 참 충격적이게도 내 삶 속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 공통점이 있는데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거나 정기적으로 청소를 안 하는 곳이 내 삶 속에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TV 리모컨, 그리고 계단 난간,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 공통점이 있죠.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거나 그리고 아예 청소를 하지 않는 곳.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인가? 그때 우리는 이런 설문을 가지고 예수님 핸드폰 그리고 TV 리모컨이 가장 더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더러운 것, 내 삶 속에 가장 더러운 것,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마가복음 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게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인 부패했다. 어디가요?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실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나를 더러운 사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전적인 부패한 것,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것이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삶과 모든 삶의 터전에 기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성경은 가능하다고, 세상은 결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능하다고, 정말 이곳이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되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자, 여러분 음란을 보실까요? 음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하였다. 그런데 성경의 해결 방법은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음욕을 품는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중심성,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성경의 추적입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문제가 등장하죠.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본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와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탄생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 이 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실까요?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 첫 번째로 음란의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음란의 원인, 그 원인은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살인의 중심에는요, 극도의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다, 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중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네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도둑질의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한테 안 된다, 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중심의 자기 중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옳다,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교만의 중심에는요, 자기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깨트리기가 어렵다면, 내가 옳다, 이것을 깨트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죄악이 판치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실감나는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이단 사상이 무엇이냐면, 저는 신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거역입니다. 반역죄, 선악과를 먹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죠.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완벽한 분리되어 있는. 그런데 이곳에, 전적으로 부패한 이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로버트 멍어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런 전적인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초대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곳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말이죠, 어둡습니다. 희망도 없, 빛도 없습니다. 그리고 냉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하는가?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문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정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부패되어 있다,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감기는 내가 약을 먹으면 어찌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아프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파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정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도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님, 저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생을 실패해본, 건강의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 주님,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해서 주님,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좌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복음의 영접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는요, 이 마음에 호기심이 많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커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기가 완고해지죠. 호기심이 상실됩니다. 세상에 속고 보니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다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 가운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 필요하구나. 여러분, 베드로 보실까요? 이 베드로가 직업의 현장에서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베드로의 이성과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사이로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사이로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러므로 영접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다. 영접이란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우주에 마치 대변혁과 대폭발이 일어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도다. 내 마음속에 빛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냉기가 물러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그리고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곳이 완벽하게, 저는 완벽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가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 그 사이로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 책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 서재로 모시고 가죠. 근데 서재 가보니까 막 부끄러운 책들이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실까 생각하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음란한 생각, 예수님께서 내 생각 알면 내가 부끄러운 생각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상, 그리고 내 생각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식당으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께 대접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뭘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하고 학위를 좋아하고 주식을 좋아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대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 내 존재를 통하여. 그래서 어디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뭐 좀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저 어떤 방에서 나는데요, 근데 저기는 예수님께 못 보여드려요. 내 상처와 내 분노와 내 묻어둔, 내 인생에 묻어둔, 나만 알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것을 청소해 줄게. 주님, 저 정말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존재의 주인 되어 주신다. 그리고 다스려 주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해 놓고서도 그냥 예수님을 구석의 방으로 손님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금씩 필요할 때만 예수님과 의논하고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분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 되시려면 온 내 마음, 온 인생을 돌아 열쇠 꾸러미를 드려야 한다. 정말 열쇠 꾸러미를 드려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이러한 놀라운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청결에 대해서 아주 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 그걸 지켜야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세책들을 만듭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세칙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고 지킬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더욱더 부정한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세칙들이 나를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죄책감만 주는, 이것이 바로 도덕적 딜레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정결하게 살 수 없었던 나의 갈등,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딜레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단순한 도덕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로운 마음이 위로부터 주어진다. 내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기에 내 부정을 인식하고 내 파산을 인정하는 순간, 이것이 영접입니다. 내 파산을 인정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는 순간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보배로운 피를 떨구시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그 죄에서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너무 빨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입증해야 할 막중한 사명 가운데 스트레스로 발표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 정신적 문제가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패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실패하고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실패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다, 아주 가장 인생의 이 절망의 나라 끝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긴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을 해방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찢어짐을 통하여, 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져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듯 그의 인생이 찢어지며 그의 마음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순간 펜을 들어 그의 간증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간증이 오늘 우리가 새벽을 열었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과 내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지금 죽게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과 건강과 직장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주님의 동행, 주님과 함께 하심,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평생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일은 어제 마무리되었으니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이 하루 시작하오니 주님, 오늘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오니 모든 가능성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저를 돌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날을 힘있게 출발하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좋으신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사 그를 위해 오늘 나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오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